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게 심각한 그런 어떤 패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주제가 만연하게 깔려 있고, 거기에 온 나라가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동요하고 때로는 무관심한 사이에 이 나라가 이 적폐청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가 주창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신과 가치관과 부합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그 질문을 좀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벌여야 할 적폐청산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한 단서를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낡은 패단들을 청산한다라는 뜻이죠. 패단들을 청산한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적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옛사람이 추구하던 것들, 거짓말, 비방, 모함, 다툼, 편가름,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적폐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이 사회가 주창하는 적폐 청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과연 동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얻으려면은 지금 이 정부가, 그리고 이 나라의 그 짙게 깔려 있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 구호가 과연 적폐 청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적폐 청산인가라는 그 적폐 청산의 성격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짙게 깔려 있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는 오늘날의 적폐청산이 낡은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것인가 과연, 아니면 정적 제거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면 사회의 낡은 부조리, 그런 비리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이 무브먼트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단언하건대 그리고 진실되이 그 누구에게도 저의 속마음을 이 부분에 대해서 터놓을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특별한 그런 정권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앞으로까지 어떤 유권자로서 어떤 특별한 정치 세력이나 어떤 인물을 뭐 영원히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단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정당을 특별히 그렇게 지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적폐청산이 형평성에 맞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에 속한 부류들은 혐의만으로도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구속되고 그렇게 형량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이번에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이 엄청난 그런 댓글 조작 사건과 그것이 여론을 조성하고 그리고 대선에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혐의만으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결론을 내릴 수 없어도 묵시적, 암묵적 이런 단어를 붙여가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형량을 내리는 것을 보는 반면에, 반대쪽은 아무리 비리가 있고 증거가 있고 이런 물증들이 나와도 이런 모든 그런 정죄의 그물망을 피해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형평성이 없는 적폐청산을 지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추정하고 이 편가르기와 자기 정당에 속한 자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싸주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것을 맞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창하는 공의는 무엇이고 형평성은 무엇이고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인이요, 믿지 않는 자요, 그냥 사회 사람들이 편을 가르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에 함께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행태를 우리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적폐청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보수가 적폐라면 북한 정권은 적폐 중에 적폐가 되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그런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신들이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해지는 사람들이 저 북한 정권, 그리고 저 북한 정권의 수장인 김정은에 대해서 얼마나 그를 감싸주고, 특별히 적폐를 청산한다는 사람들이 북한의 2,500만 동포를 볼모로 노예살이 시키고 있는 그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함께 옹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김정은을 차세대 지도자감이라고까지 말하는 세력들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고 그것을 옹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독재자를 그렇게 부추겨 세워주고 그를 높여주면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그런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나라가 1위의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은 정권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김정은, 회의석상에서 졸기만 해도 처형시키고 고모부도 고사포로 처형시키고, 이게 지금 그가 회개했습니까?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하면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공산주의 정권이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적폐를 청산한다라는 자들은 도저히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자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몰래 몰래 북한산 석탄도 들여오고 어떻게 해서든 유엔 제재를 어기면서까지 북한의 물꼬를 틔워주고 돈줄을 틔워주려고 하는 이 일들, 국민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는 병들어가고 있고 안보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적폐라면 부조리를 이 땅에서 뽑아내야지 건국의 가치까지 뽑아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 어떤 이 나라의 대통령의 발자취를 지워버리려는 그런 속셈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날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그냥 어떤 혁명이나 투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선조들이 옥고를 치르고 피 흘리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통해서 정말 값진 희생을 치르고 세워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치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폐청산이라는 그 주제에 이 나라의 건국의 가치까지 부정하려는 그런 속셈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적폐 노름에 가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적폐 청산의 중심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적 제거, 편가르기, 그리고 진실 왜곡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 과거에 이런 우리 옛사람이 추구하던 이 가치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에 갇혀 있는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지 못한 명분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좌우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인간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요, 이것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에까지 소급되어서 우리 구원의 심각한 그런 진실성을 테스트해보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어떤 기사를 보니까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세월호 조사를, 진상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렇게 요구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유가족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어디를 읽어봐도, 그리고 성경책 어디를 읽어봐도
물론 억울하게 그런 피해를 당한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진실이 말갛게 드러났고 또 이제 그 아픔을 서로 싸매줄 때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억울하게 또는 어, 불미스럽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어디 세월호 유가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국군 장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정말 참다운 희생자답게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이 만약 그 사건이 일어난 초기라면 국민들이 함께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주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들이 보상을 받았고 세월도 지났고 그러면 나라적으로 서로 상처를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 그것이 맞는 것이고, 기독교 역사 어디를 봐도 자기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기 생명까지 내주면서도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증오를 만들어내고 사회의 파벌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기사는, 사건은 읽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처음에 슬픔을 당했을 때는 도닥여주고 함께해주고 동참하다가도 그들이 슬픔을 치유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사회를 어렵게 한다면 그것을 제재해주고 목소리를 내주고 필요하다면 책망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형제가 자매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분을 잃어버렸고, 특별히 오늘날 진보적 사관을 가진 그런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뭐 진보니 보수니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머리에 주입된 목사들이 분노하라, 분노하라, 공의를 이루라 라는 그런 오히려 그런 분노를 부추기는데 앞장서는 모습들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그들을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함몰된 적폐청산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도처에 이렇게 도심에 나가보면 곳곳에 상가들이 비어 있고 그리고 어떤 상점들이 문을 속속히 다 닫고 있습니다.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한가하게 지금 원한 갚는 그런 원수 갚음 놀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인가?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될 때이고 정신 차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망상에 젖어일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살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이 나라가 또 이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그런 적폐청산 놀이에 함몰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올바른 길로 선택하고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채찍질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서게 될지, 안보는 펑크나고 있고 정말 얼마만큼 고난의 터널로 깊이 들어가야 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들로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그런 적폐 노름에 함께하지 말고 정말 민족이 살 길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원수가 품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교육이 바로 서는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납시다. 세상의 정치 노름에 함몰되고 세상에 그렇게 함몰되는 그런 불행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나고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진정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밀알이 되고 씨앗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